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그 복된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또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그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리며 그 이름만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영광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삼아주셔서 아버지 정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만 올려드리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권세만을 아버지와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 믿사오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일로 우리들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 또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성왕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김정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던 아벨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높아 저희들은 감히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거룩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아온 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새로운 3월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첫 마음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도태되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언행 속에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닮고 또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 오늘 먼저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건선 집사님. 우리 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셨다 그러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건선 집사님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여기 앞에 계신데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건선 집사님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일평생 주의 품 안에 두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직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미리 앞서가시며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와서 지금 시차 적응하느라고 지금 해롱해롱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하고 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가 교회를 비우고 있는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로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박 권사님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계속 누워 계셔서 그런지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누워만 계시니까 이제 이
배변 활동도 잘 안 되시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자주 갈 텐데요. 그래도 하나 감사한 것은 그 따님이 와서 지금 이제 둘째 따님이 오셔서 한 달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고 또 다음 달에는 큰 따님이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간호사, 호스피스, 홈케어 하는 분이 일주일에 2번, 3번씩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데, 그래도 여러분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긴 하시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우고 있는 동안 지난 2월 14일이 재수요일이었습니다. 재수요일. 그래서 원래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재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재와 또 이 올리브 오일, 그것을 감람나무유를 섞어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긋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제 수요일 예식을 합니다. 이 사순절, 이제 2월 14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그 이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교회 절기 중에 어떤 절기인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치욕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내가 다시는 죄 짓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그것을 결단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이 벌써 이제 거의 2주 가까이 지났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로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방문하기 전에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뭔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이 뭔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방문하기 바로 전주에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지?
제가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육체 가시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 가시를 주셨다. 그랬는데 바울은 자신의 이 가시, 몸의 가시,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머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요한 건데,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 장막, 성막, 성전, 이것은 뭐냐?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임재, 그 상징으로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 뭐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뭐냐?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통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구나, 그 임재의 통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여기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비워짐, 나의 내려놓음, 나의 드림,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약해야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듯이 그 약한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내가 약할 때, 내가 처절히 짓눌리고 부서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내게 임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비록 인간적으로는 나의 육체의 가시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고난을 보는 자신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괴로워, 인간적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약함 때문에 임재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비칠 수 있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이제 17장 우리 중간 부분부터 읽었는데요. 17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전쟁터에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전쟁터 모습이 어떤가? 그게 궁금해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나가게 되는가?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른 거예요.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여기 곡식도 볶고 치즈도 만들고 이렇게 음식 여러 개를 싸줄 테니까 이거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갖다 주고 와라. 그리고 형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와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쟁터의 상황이 꼴이 아닌 거예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특별히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온갖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데도 거기에 한마디 대꾸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떨었는지 24절에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을 뿐만이 아니라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다. 전쟁터에서 도망치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탈영하는 거죠. 탈영. 전쟁 중에 탈영하면 총살인데 그만큼 탈영, 내가 여기서 죽으나 도망가다 죽으나 똑같다. 그럴 정도로 심히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해결할 키를 누가 갖고 있었는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할 수도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엿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23절 말씀,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골리앗을 어디 사람?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드 사람. 근데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가드라고 하는 곳은요, 이 블레셋 해변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작은 도시인데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보면은요,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곳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 온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블레셋 지역을 보면 세 곳의 중요한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가 요충지였는데 그게 뭐냐? 가사.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 많이 등장하는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 예, 성경에는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 그 다음에 가드, 그리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 예,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곳이 블레셋 지역의 요충지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 보면 완전히 다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아낙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느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몰아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사, 가드, 아스돗에는 아낙 사람들을 조금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정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세 군데, 아주 작은 지역 세 군데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저거 세 개 별거 되지도 않는데 저거 남겨둬 봐야 우리한테 별로 위험도 안 될 거야. 위협도 안 되고 우리가 거의 95% 이상 먹었는데 저거 위협도 안 되니까 그냥 남겨두자.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 지역을 남겨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힘의 논리로 이해를 한 겁니다. 저거 얼마 안 되니까 남겨둬도 저들이 무슨 힘이나 쓰겠어. 그래서 그 세 곳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아주 큰 영적인 패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 하나도 남김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라. 이것이 언약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차원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그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이 정복 전쟁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야만 했는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다. 그러니 저 세 조그만 지역 남겨놔도 저거는 별로 우리들에게 위협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렇다면 그 세 지역을 남겨놨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화, 풍습, 특별히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세 지역을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큰 영적인 패착이었고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그 세 군대를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평화는 넉넉히 유지되고도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평화는 힘의 우위만 있으면, 힘이 강력하면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보면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미국에 대한 평화, 또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조국 한국의 평화, 이것도 힘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평화를 유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랜 역사가 흐른 후에 그 가사, 가드, 아스돗 그곳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지 아세요? 우선 이 가사라고 하는 곳. 가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상 사사 중에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을 무너뜨렸던 들릴라라고 하는 그 기생이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가사 출신이에요. 가사 출신. 가사 출신의 기생인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이 쓰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눈도 뽑히고 머리도 잘려서 그래서 비참한 죽음. 물론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블레셋 사람 많이 죽였다고 했지만 그 삶을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가사 출신의 들릴라였어요. 또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울 왕이 전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겨가지고 그 법궤가 간 곳이 어디였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은 어디 출신이었다? 가드 출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된다?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골리앗을 등장시키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건가? 너희들이 힘의 논리로 남겨두었던 그 가드에서 너희들이 힘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일어나게 된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의지했던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아느냐?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서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벌 떨면서 몸이 녹아내리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소년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쟁의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군대 경험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막내이면서 양이나 치면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그 심부름 시키기에 좋은 그냥 막내 아들로 있었던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전장이라고 하는 것, 그에게 있어서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생소한 현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전문가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역사의 키를 넘겨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능력도 없어 보이고 비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을 들어 세워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1800년대 후반에 암울한 이 영국의 상황, 암울한 그 영국의 상황 가운데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런 침례교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 황금입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요, 막 2만 명, 3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았던 분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았던 분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할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써서 암울한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강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쓰는 이 강해에 아주 이 통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었는가?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분은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그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1900년대 초반에 1920년대 30년대 암울한 미국, 영국 세계 대전으로 그 암울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물론 전문가적 재능도 능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것만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이도 많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놀라운 소망을, 비전을,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선을 늘 하나님께 맞추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한 소년, 생전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간 이 소년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그 전쟁터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이 지금 전쟁의 상황을,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을 힘의 논리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첫 번째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전쟁하고 할례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쟁하고 할례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다윗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두려워 떠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전쟁을 힘의 논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다윗이 어찌어찌해서 사울에게 불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전쟁 경험도 없는 그가 무모해 보일 정도로 왕에게 나가서 내가 나가서 대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전쟁 경험도 없는 비전문가이고,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싸움에 타고난 그런 용사이다. 사울은 여전히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전문성과 비전문성, 힘이 있음과 힘이 없음, 그 논리로 지금 이 전쟁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동네에서 막대기나 들고 양이나 치던 소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 사람은 전문적인 싸움꾼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사울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뒤쪽에 보면은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4절과 35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지키면서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던 거하고 지금 사륙이 일어나는 전쟁터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그런 건데요, 그게 아니라 다윗,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울이 끌끌끌 혀를 차면서, 그래, 한번 그렇게 나오니까 가볼라면 가봐라. 하나님이 아마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자신이 늘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 하나,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와 또 시냇가에서 고른 돌멩이 5개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지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과연 이렇게 무모하리만치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했던 그 영적인 그 영성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요,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현실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 그것이 어떻게 크게 보인다 한들 그것은 그의 현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이 들판에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사자와 곰과 맞닥뜨렸을 때에도, 맹수와 맞닥뜨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고 그와 함께하고 있고 그를 보호했다라는 것을 그는 삶 속에서 직접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거대한 골리앗, 저 무시무시한 맹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그가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상황, 이것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사무엘 상 뒷부분 거기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요 수없이 넘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의 간음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인구조사를 하고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이었는가?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었는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손에 붙들려 있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그는 신앙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은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나님을 몸으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어떠한 현실의 문제에 있든지 간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몸으로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요, 자전거는요 한 번 배우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전거를 옛날에 제대로 배워놓으면 수십 년 동안 안 타더라도 다시 몇 번 타면 다시 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전거를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뭘로 배웠어요?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균형 잡는 것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금방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게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비록 그가 때로 연약한 육신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그는 금방 하나님을, 몸으로 배운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 몸으로 배우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큰 산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지금 어떤 큰 그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언약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을 실체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그 주님,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소망을 꿈꾸고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믿음 주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담겨있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 손길을 복부어 주셔서 걸어가는 길 가운데는 시온에 열린 대로와 같은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육체에는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마음은 늘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복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복음의 놀라운 그 구원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356장 결단 찬송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지금 어두운 들판에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장 큰 현실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이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 산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지금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믿음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또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